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미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사
우리를 향한 구속 사업을 다 이루신 메시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 곁에서 항상 돕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제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좋은 이웃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영육의 강건한 복과 자녀들의 잘되는 복과 부와 명예와 이 땅의 모든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에서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손을 대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아 형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단과 교회와 이웃을 돌아보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생각보다 더욱 크게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돌아보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시고 이 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19 전염병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5차 대유행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파괴된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며 특별히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이상 핍박과 억압과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일이 방해받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국민의 삶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정치를 위한 정치인들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국민들을 위하여 일하는 정치인들이 선출되어 어지러운 사회를 바로잡고 경제를 회복시키며 대립과 반목이 아닌 화해와 안정을 바탕으로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가슴에 아로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에 빗대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우리의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편집되어 있는데 그래서 15장을 부활의 장이다 그렇게도 부릅니다. 본문을 12절로 19절까지만 택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교회 뭐라고 불러야 되나? 예, 우리 남성 중창, 과거에는 우리 남성 중창단이 있어서 활동을 했는데 요즘에 거의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전하위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 부활의 산 소망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좋은 이웃교회 남성들 참 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 저들이 찬양하는 바 간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아니할 때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는 모든 상황이 역전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며 성도들의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깨달음과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영상으로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고난주간 내내 저희 집사람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고통당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직접 몸으로 고통을 느끼는 건 아니어도 함께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울러서 고난주간 내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리고 그 고통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되새겨보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투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이 임해서 병고침의 간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실로 부활의 몸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락하기 이전 사람들의 몸은 늙거나 병들거나 죽음에 이르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에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며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지음받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사람을 흙을 빚어가지고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부어 넣으셨습니다. 이 생기를 르하흐라고 부르는데 이 르하흐는 곧 영이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흙을 빚어 몸을 만드시고 생기, 영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또 닮은 존재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의 DNA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분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아주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의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타락, 범죄, 불순종의 결과로 결국 이 몸은 병들고 쭈글쭈글해지고 결국은 영과 몸이 분리되면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 영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영들은 다 파라다이스로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영은 스올이라는 곳으로 갔다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 그때 파라다이스에 있던 영들은 다 1차 부활에 있게 되고
백보자 심판을 하시게 될 때 천년왕국 후에 2차 부활, 스월에 있던 악인들의 영도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신령한 몸들을 입게 되는데,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갈 것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냐,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종말론에 대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원한 죽음 속에, 죽음의 형벌 속에 놓여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이제 맡겼던 죄의 담들이 무너지면서 소통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약속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몸은 어떻습니까?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몸은 여전히 병들고, 그리고 낡아지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몸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언제 있게 되느냐면 부활을 통해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제가 본문으로 택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로 쭉 가보면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몸의 부활,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씨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44절 가보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몸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지금 바울 사도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거냐? 부활한 게 아닙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어서 상여에 메고 땅에 매장하기 위해서 성문을 나서다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을, 청년아 일어나라 하셔서 다시 살려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이 아닙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예수님이 가시니 숨이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숨이 끊어졌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베다니의 나사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소생일 뿐입니다. 이들은 다 다시 죽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소생이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죽지 않는 겁니다.
이 땅의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진 몸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부활의 몸은 완전히 변화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53절에 보면 우리 지금 있는 이 흙에서 빚어진 이 몸을 썩을 몸, 약한 몸, 욕된 몸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타락의 결과로 늙고 병들고 또 죽음에 이를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강한 몸,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지만서도 아직 우리의 몸은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상태에 있질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돼서야 비로소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복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좋은 이웃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사모하기를, 단순히 부활 그랬을 때 영은 이미 그건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불멸의 존재예요. 그 영이 몸과 더불어서 영화로운 몸을 입으면서 영생 복락할 수 있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믿음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질고와 질병 여러 가지 환경과 싸우면서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구체적으로 부활의 몸을 이야기를 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1절에서 이 부활의 몸을 씨와 형체로 바울 사도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씨와 형체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속성이 있습니다. 형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사과나무 씨에서 싹이 나서 나무로 이제 성장해 자랍니다. 그런데 사과나무 씨하고 사과나무하고 그 형체가, 씨와 형체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씨를 심은 거와 그 형체와의 차이, 그러나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씨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것이 독특한 것이죠. 그 생명 때문에 씨에서 형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씨에서 나온 형체는 각 종자에 따라서 경이로움 그 자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과학으로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연구해서 알 수가 있겠어요? 씨를 심으면, 사과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되고, 그리고 사과 열매를 맺고,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딸기 씨를 심으면 딸기 나무가 나와서 딸기 열매가 맺는데 정말 오묘합니다. 모든 빨아들이는 자양분들은 다 동일할 텐데 그 프로그램되어 있는 그것에 따라서 강한 열매들을 맺는 거, 씨와 형체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너무나 엄청난 변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부활의 몸도 그렇다는 거예요. 흙으로 빚어졌던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을 갖게 됐을 때 연속성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재 이 몸과 부활의 몸이 연속성이 있어요. 나는 부활 후에도 온전히 납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또 다릅니다. 부활의 몸은 너무나 새롭고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안이 뜨여지면서 우리와 길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던 그분,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 부활의 체험을 한 제자들과 합류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고 그 부활을 확증했던 제자들입니다. 적어도 11번 이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환상 중에 만난 게 아닙니다. 비몽사몽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경험이었습니다. 도마 같은 이는 부활하신 주님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글을 써서 남깁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70년,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뿐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아니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요, 기꺼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죽음이 영광스러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친다면, 주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렇다면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내가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은요, 죽음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그들을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전히 이 몸이 병들고 늙고 그리고 죄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요, 타락한 이 몸이 이 세상 환경 속에서 적응하며 살다 보니까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습니다. 먹고 싶은 욕구, 이 몸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은 욕구, 편안하고 싶은 욕구, 이런 몸의 욕구가 있다고 말이죠. 이 몸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서는 안 돼요. 이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성도가 된 우리 속에 여전히 육체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남아있다고요. 여기에서 벗어나야만 되는데, 다시는 이제 죄의 종노릇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가능한가? 예,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아직 이 육체, 몸을 가지고 몸이 부활의 몸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욕망이 있지만서도, 이 욕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나는 죽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아멘, 그러고 우리가 살기만 하면은 여러분, 죄의 도구로 우리의 몸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부활의 몸을 사모하고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추구해야 되고, 우리 중창단에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의 이 몸을요, 장막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그랬습니다. 이 몸이 무너지면 하늘에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영원한 집, 이게 바로 부활의 몸을 모형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이 몸을 겉사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속사람, 이런 표현, 겉사람과 속사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부활의 몸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뿐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랬습니다. 몸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는 너희를 일깨워 생각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여기 지금 우리의 몸에 영이 몸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얘기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도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안다. 장막을 벗어난다, 곧 인생을 마치는 것을 장막을 벗어난다로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 역시 우리의 몸을 장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막은 잠시 나그네 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육신의 장막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장막이 요구하는 건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명예, 세상의 것들이에요.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에서 썩을 것들, 썩을 몸,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부활의 몸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육체의 장막에 거하여 사는 동안 위로받고 사랑받고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위로해주고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선한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보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쾌락주의, 또 탐욕주의. 그거 다 육신을 위한 것들입니다. 썩을 몸. 여러분, 그런 것을 위해서 삶을 살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시라고요. 건강 챙기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 헬스장 가보세요. 또 요 안양청 가보세요. 등산로 가보세요. 사람들 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영의 몸, 부활의 몸을 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얼마나 참 이렇게 투자를 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몸을 위해서는 아낌없는 투자를 한다고요. 몸 장식하기 위해서 무슨 몸에 걸치는 거, 그거 몇백만 원. 난 깜짝 놀랐어요. 가방 하나가 몇백만 원씩 한대요. 여러분, 오늘 부활의 몸을 사모하는 성도의 삶은 이 땅에 육신의 이 장막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이들, 세상 사람들하고 확연하게 판별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궁극적인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부활의 몸을 잊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육신의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참 힘들고 괴로워도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고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무엇을 해도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게 성령님의 도움이에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활의 몸을 사모하는 우리 좋은 이웃교회 성도들이 꼭 돼서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이 죄의 도구로 우리의 육신을 사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사모하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덧입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또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이 보증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몸으로 사용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썩을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신령한 몸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좋은 이웃 재단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나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느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의 사업장, 직장, 가정, 교회를 지켜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들이 부지런히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소득 구별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정한 예물들, 주정원금과 구제, 선교, 장학 그리고 성전 봉헌을 위해서 또 마땅히 드려야 될 10의 1조 구별에 올려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축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저들이 손을 대서 행하는 것마다 다 형통 풀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또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재물 때문에 시험 들거나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주님이 늘 열어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이웃으로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엮어가게 도와 주시옵고, 좋은 이웃께는 더욱 힘있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에 더욱 부여하고 힘쓰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 드리면서 교회에서 떡하고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받아서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고, 혹 교회 장기 결석하는 분들 계시면 마을장 목자께서 챙겨서 떡과 계란을 이렇게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주 정기 당회가 있고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에 마쳤지만 새벽 제단 쌓는 일 여러분들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냉난방 설비 새롭게 진행해야 되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고리 신방 계속하고 있고, 오늘 강단 꽃꽂이는 오하엘 어린이 생일 감사로 이렇게 꽃꽂이 드렸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노인성 질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항암 치유약 받고 있는 분들, 또 스스로 완치를 위한 분들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드리고 축도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도우심이 오늘 부활의 몸을 사모하며 부활의 몸을 우리가 고대하는 가운데 우리의 육신이 세상의 악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위한 몸으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간구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직장과 사업 위에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